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신앙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 드리오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와 주님 주시는 은혜가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나요? 하루 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처음 오신 손님은 초면이라 반갑고 다시 오신 손님은 구면이라 반갑네. 세 번째 오신 손님은 단골되어 반갑고 네 번째 오신 손님은 가족되어 반갑네. 오늘 저는 구면이죠. 내일 만나면 단골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랫동안 상담과 치료라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제 목회 상담 분야에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남녀노소, 또 마음이 아픈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로 가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의 아픈 이야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로 가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젊은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청년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청소년기에, 아동기에, 유년기에, 유아기에 아주 어린 시절 얘기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의 끝자리에 이르면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한 번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10회기든 또 그 이상 만나면서 상담을 하는 내담자 중에는 엄마와 아빠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의 끝자락에 이르면 반드시 엄마가 나와요. 반드시 아빠가 나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면 어린 시절 우리의 부모님은 나의 성격 형성의 못자리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격의 문제점의 근거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죠.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아픔도 주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런 부모님을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태도 중에 방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치라는 것이 있어요. 방치란 어떤 것일까? 아마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방치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자녀가 아직 혼자 있기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혼자 있게 한다면 자녀를 방치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냅두고 외출을 한다면 아이를 방치하는 겁니다.
자녀를 오랫동안 할머니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는 것도 방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섬지박이라는 동요가 있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그 다음 뭐죠?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 다음 대목이 뭐죠?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느 날 이 노래를 혼자 흥얼흥얼 그러면서 부르다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런 아기가 있을까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는 빈 집에서 아기가 어떻게 집을 봅니까? 이 아이는 지금 집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방치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사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 집에서 아기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걸 자장가 소리로 들으며 잠드는 게 아니라 뭐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까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게 일반적이죠. 예.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서 이게 슬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래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방치되었다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2절 가사는 1절 가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잠을 꾸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 위를 달려옵니다. 마음이 설렌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마음이 설렌 걸까요? 엄마의 마음이 설레요. 왜 그랬을까요? 뭘 알았어요? 아기가 지금 혼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아기가 방치되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엄마가 정신 차린 겁니다.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 아기를 혼자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 못 찬 굴바구니를 처음에는 꽉 채우려고 했을지 모르죠.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위고 모래를 막 달려요. 누구에게 가려고? 아기에게 가려고. 여기서 우리는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엄마인 거예요. 아기를 혼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죠. 자,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린아이들을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시고 상담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엄마가 7살 된 자기 아들을 이 선생님에게 데려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아이가 매우 이상한 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놀이를 했는가 하면 이 아이는 긴 끈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끈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2개의 물체를 묶어놔요. 책상과 걸상을 묶어놔요. 그리고 고양이를 난로에다 묶어놔요. 심지어 자기 여동생과 또 다른 물체를 묶어놔요. 자기 자신을 집들에 있는 느티나무에다 묶어요. 그 놀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이의 노는 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아이 전문 상담을 하시는 도널드라고 하는 위니캇이라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왜 그런 이상한 끈을 가지고 노는 놀이를 좋아했을까? 상담을 하고 그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병약했어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1년이면 몇 번씩 병원에 입원하고 했죠. 근데 엄마가 입원하는 것을 아이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입원하면 엄마가 떨어져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마가 종종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알아요. 얼마만큼 지나면 엄마가 입원할 때쯤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때 되면은 이 아이는 끈을 가지고 묶어놓는 놀이를 한 겁니다. 자, 상상이 가능하죠? 이 아이가 왜 끈을 가지고 묶어놓는 놀이를 좋아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마음의 욕구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엄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엄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엄마 가지 마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끈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치유와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 부모와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치를 경험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욕구의 방치, 대화의 방치, 접촉의 방치, 놀이의 방치, 때로는 정서적인 방치 등을 경험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치의 경험이 나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방치를 경험한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방치하는 양육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 시절 부모와 그런 따뜻한 접촉이나 놀이가 부족했던 것처럼 내 아들과 접촉과 놀이와 대화가 부족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가 혼자 많이 지냈던 것처럼 내 아들을 혼자 있게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졸업식을 끝내는 걸 보면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이제 저는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떠난 곳인데 저는 미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요. 공부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이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끝날 때쯤 되니까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 좀 놀자고 그러면 엄마한테 가봐, 엄마하고 놀아, 이렇게 하고 계속 아이를 엄마한테 보냈죠. 한국에 나온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저는 대학에 막 들어간 아들을 미국의 기숙사에 보내놓고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 나온 겁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 아들을 떼어놓고 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나온 지 3년이 되는 어느 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아들을 보러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와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와이는 따뜻하기도 하고 중간 지역이니까 만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 도착해서 호텔을 잡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3년 만에 만나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근데 아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아빠하고 한번 미국식으로 허그를 한번 해주고 엄마하고 허그를 해주고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첫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제 아내는 시차 관계로 피곤하다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하고 아들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멋진 곳이었어요. 와이키키 해변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기대에 부풀려서 아들에게 말했죠. 야, 우리 수영할까?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No. 제가 좀 쑥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뭐 할까?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고개를 쑥 숙이면서 Nothing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는가 하면 야자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무릎을 고추 세우고 날아가는 갈매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도 없이. 막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들리는데 우린 말도 없어요. 갑자기 좀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3년 만에 만난 아들과 아빠의 사이가 이게 뭔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침묵을 깨며 말을 건넸죠. 아들아, 그동안 잘 지내니? 혼자 지내기 힘들었지? 공부하기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는 네, 아니오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좀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말 좀 하자, 말 좀.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아빠가 답답해.
아빠하고 엄마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다른 것 없고 너만 만나려고 온 건데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이상하잖아. 아빠는 너와 친해지고 싶어. 너하고 좀 친밀감을 느끼고 싶단 말이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들이 정색을 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빠는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하고 아빠하고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파운데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나하고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초가 없다는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더니 아들아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내가 아빠를 원할 때 내 곁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아들이 나를 찾을 때마다 엄마한테 가라고 말했었으니까. 제 아들이 운동신경이 빨라서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배구 선수도 하고 축구 선수도 하고 선수로 뛰었거든요. 근데 경기를 할 때 거의 미국 사람들은 다 가서 응원을 하는데 저는 몇 번 갈 수가 없었어요. 공부한다고 바쁘고 목회한다고 바빠서 거의 못 갔죠. 심지어 제 아들이 엄마의 피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음악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맡아서 연주를 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작곡을 했는데 시험 삼아 그 음악 선생님에게 그 작곡한 것이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우리 아들이 작곡한 곡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도 제 아들아이가 지휘봉을 갖고 지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도 못 갔어요.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들이 한 말이 정말 그렇구나. 나는 내가 아빠를 원할 때 내 곁에 없었잖아요 라고 말한 것이 가슴에서 깊이 후회하는 마음으로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 아들 옆에 앉아 있었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아들은 침묵을 깨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 되시고 교수님이 되신 걸 존경해요. 그런데 존경하는 것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얼마나 그때 제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 아빠를 존경한다는 것과 아빠에게 친밀감을 느낀다는 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존경한다는 말보다는 좋아한다는 말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아들한테서 언젠가 그런 말을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이런 아들이 결혼하기 얼마 전 한국에 혼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머물다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들은 이제 그 아들 아이와 함께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 골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골프를 못해요. 골프 잘하게 생겼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골프채를 만져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골프죠. 근데 이제 아들 아이하고 그 골프공을 때리는데 제가 이거 골프채 잡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프채를 잡고 공을 때리는데 제 폼이 아들이 보기엔 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들 아이가 저보다 좀 키가 크고 체격이 좋거든요. 제 등 뒤로 오더니 내 어깨 너머로 지 양팔을 내밀어서 아빠 이렇게 잡아봐. 그래가지고 골프채를 잡고는 이걸 쭉 올리더니 아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공을 때려봐. 그래서 딱 치는데 그 순간 내 마음은요. 이 골프채가 공을 잘 때리는가 못 때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는 내 등이 아들의 가슴에 맞닿아 있는 것, 아들의 가슴에 내 등을 뒤덮은 것, 그 느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아들의 몸에서 나는 그 채취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가지고 공 때리는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 그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아들아이는 한 열흘 정도 머물다가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떠나던 날 우리는 인천공항에 함께 가서 배웅을 했죠.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아들아이는 2번 정도 쳐다보고 손을 흔들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떠난 다음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둘 사이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말이 없고 제 아내도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 이 슬픔을 나도 느끼고 제 아내도 느끼고 있는데 이 슬픔을 서로 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해 보니까 식탁 위에 초코파이가 몇 개 놓여 있었는데 아들아이가 한국에 남아서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한 상자 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초코파이를 손에 들고 한 입을 깨무는데 목이 메어서 못 먹겠어요. 목이 메어서 못 먹겠어요. 그리고 그 초코파이를 먹다가 아들아이가 누워 잠자던 소파에 제가 누웠어요. 거기 누워가지고 아들아이가 거기서 잠잤던 걸 내가 느껴보는 거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아이가 탄 비행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 텐데, 어디쯤 날아가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의를 하려고 제가 아들과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중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아이가 그 전에 한국에 한번 나왔을 적의 기억인데 한국에 머물다가 아들아이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학교에 강의가 있어서 그 시간에 같이 가지 못했고 제가 혼자 아들아이를 인천공항에서 이제 떠나 보내는 그런 자리였는데 마음이 참 촉촉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아이에게 제가 떠나기 전에 뭘 좀 먹어야지, 뭘 먹고 싶냐고 그러니까 우동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우동집에 들어가서 저는 생각이 없어요. 아들만 우동 하나 시켜주는데 아들아이가 우동가락을 먹으면서 국물을 마시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아이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뒷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 아들과 함께 보내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제 아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부모와 따뜻하게 친밀한 시간을 못 보낸 것처럼 내 아들과 친밀한 시간을 못 보냈던 거죠. 부모로부터 방치된 그런 내면 아이의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였었는데요.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아이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파손한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잠을 자지도 못했지만 대신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가끔 야간 공습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기도 해야 했던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아주 좋은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인데 대신 엄마와 떨어져 지낸 아이들이었어요. 엄마와 분리된 상태에서 보낸 아이들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이 더 건강했을까? 어떤 아이들일 것 같으세요? 조사된 결과에 보면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엄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랐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방치라는 문제가 몹시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죠. 어린 시절 엄마나 아빠로부터 많이 떨어지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인격이 자리를 잡아요. 그런 아이의 인격을 방치된 내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저게도 그게 있었던 거죠. 방치된 내면 아이. 이 방치된 내면 아이는 특별한 특성과 행동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마음속에 방치된 내면 아이, 즉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히 돌봄과 지지와 사랑을 못 받은 사람하고 자란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참 많아요. 그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구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 표현을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런 말을 못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거 사줘요. 이런 말을 못해요.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여보 나 외로워. 외로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여보 나 좀 안아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사실은 원이로되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제가 치유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내 손 좀 잡아줘. 특히 밤에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고 할 때 제가 먼저 침대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제 옆에 제 아내가 안 오면 좀 허전해. 그럼 제가 부르죠. 자기야 하고 불러요. 그 나이에 아직도 자기야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여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불러요. 그럼 제 아내가 오면 제가 그러죠. 내 손 좀 잠깐 잡아주고 가. 요즘은 그걸 제가 좀 표현해요. 좀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표현조차를 못했죠. 아무튼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의 주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감정이냐면 외로움이에요. 방치된 내면 아이. 어려서 부모로부터 많이 떨어져 지낸 사람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빈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을이 왔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에요. 비가 와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외로움은 잠깐 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외로움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요. 심지어는 친구와 함께 있는데도 외로울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울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침대에 누워 자는데도 지금 나는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내 남편, 내 아내는 코를 고면서 잘 자. 근데 그게 나한테는 그냥 외로움으로 확 밀려올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방치된 내면화가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치된 내면화를 가진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삶이 생생한 살아있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어제 말씀드릴 때 지금의 영성 얘기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지각과 의식과 감각이 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치된 내면화를 가진 사람은 이 지각, 의식이 잘 깨어있질 않아서 삶이 생생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방치된 내면화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에요.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간장게장을 사주셔가지고 제가 오래간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오늘 또 저녁에는 제가 뭘 대접을 받았느냐 하면 오리백숙으로. 여러분 가보셨어요?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제는 또 뭘 먹었는지 아세요? 예, 일식집에 가서 생선회를 먹었는데 그렇게 신선한 생선회 먹었는데 제가 이거 매년 오고 싶은데 여러분 초대는 안 해주실 것 같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 서해안 지역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간장게장을 잘한다고 하는 집이 있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간장게장 속에 있는 그 게의 살 있잖아요. 그 게 다리에 있는 살을 이렇게 이제 오늘도 그렇게 했는데 비닐 장갑을 끼고 꽉꽉 눌러서 다 짜요. 이 게 다리를 반을 딱 잘라놓으면 그 누르면 삐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다 파내. 그리고 게 딱지 양쪽에 붙어 있는 뭐가 있을까요? 노란 알이 있어요. 그걸 젓가락으로 다 긁어내가지고 따끈한 밥에 쑥 올려놨죠. 그리고 나더니 그 주인이 잘게 썰은 그 쪽파를 갖다 주더라. 그걸 한 숟갈 넣으래요. 한 숟갈 넣었죠. 그랬더니 새끼손가락처럼 가늘고 길게 썬 김을 갖다 줘요. 오늘도 김을 제가 넣어서 먹었습니다만은 그 김을 한 숟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장게장에 있는 그 간장게장을 한 서너 숟갈 넣고 비비는데 침이 그냥 고여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숟갈 딱 떠서 입에 넣는데 맛이 환상적이에요. 고소하고 짭짤하고 비린 듯하면서도 그 아주 달콤한 맛.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오늘도 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꿀떡 생겼을 때 그 들어가는 그 포만감, 행복했죠. 자, 그런데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순간의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있는 것인데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이게 방치된 내면 아이가 자기의 삶을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해요. 사회 활동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요. 사람들과 잠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건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할 얘기가 없어. 얘기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얼른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감이 밀려와요. 그래서 헤어지고 오면서 휴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혼자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치되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이런 걸 양가적인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양가 감정, 양가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또 두려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다 교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식당이 크게 마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 교인들이 식판에 이제 음식을 받아가지고 둘러앉아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식판에 음식을 받아가지고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여길 봐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참 어려워해. 이런 사람이 모일 때는 얼른 뛰어가서 선생님, 집사님 하면서 끌고 와줘야 돼. 그 마음속에 그러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어려운 상처의 마음이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성적으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사회활동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소속감이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질 못하죠.
나그네가 된 것 같고 왠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소속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몇 년 다녔어도 내 교회 같은 느낌이 안 들 수 있어요. 직장에 오래 다녔어도 그 직장이 내 평생 직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직률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또 옮겨 다닐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만큼 도와주는 이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밀감을 느끼고는 싶어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죠. 이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것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 엄마 아빠하고 재밌게 뛰어놀고 무등 타고 씨름하고 숨바꼭질 하면서 이 친밀감, 격이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게 부족해 놓으면 나이가 들어서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친밀감이 형성되려면 너무 점잖고 공식적이고 사무적으로만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유머도 필요하고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필요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툭 건드리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되세요? 제가 해보라고 그래도 안 되는 분도 있죠. 문제가 있어요. 친밀감이 형성되면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집사님 만났단 말이죠. 그럼 집사님 이렇게 해야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친밀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몸과 마음이 친근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안에 그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가장 많이 입력되는 시기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내 감정 파악을 잘 못해요. 내 안에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기쁜지 슬픈지, 이게 고마운 건지 답답한 것인지 약간 화가 나는 것인지 슬픈 것인지 이 감정을 잘 몰라요. 이거 잘 모르니까 감정 표현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남편들이 여성분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부 상담도 가끔 하는데 아내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이 남편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치유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내담자들이 있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억울하고 화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한 그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인간이 말이죠. 이게 자기가 화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 그랬을까?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가 엄마한테 화난 감정을 표현했을 때 또는 엄마나 아빠가 그걸 받아주지 않고 에잇! 야단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꾸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집 아이들이 있는데 어느 집 아이가 제일 건강한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 아이는 항상 이런 말만 합니다. 엄마 예뻐,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 엄마 이런 얘기만 해요. 두 번째 집 아이는 엄마 미워, 엄마 나빠, 엄마 싫어 이런 말만 해요. 근데 세 번째 집 아이는 이 두 가지 말을 다 해요. 엄마 예뻐, 엄마 사랑해, 엄마 미워, 엄마 나빠 이 얘기를 다 합니다. 어느 집 아이가 건강해 보입니까? 정서적으로. 세 번째 집 아이는 우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나의 욕구나 내 감정도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방치된 내면 아이에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내면 아이가 우리에게 있다면 치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제가 한 가지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을 연구하고 우리의 정신 세계를 연구한 그 학자들의 얘기인데, 존 볼비라고 하는 분의 얘기예요. 이분은 그 어린아이, 엄마와 아주 애착 관계를 형성한 어린아이를 엄마로부터 강제로 떼어놓을 때, 강제로 떼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이의 상태가 단계적으로 4단계로 진행된가를 알게 됐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위해서 한두 살 된 어린아기를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오랫동안 떼놓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아기는 엄마로부터 떨어지면서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느냐, 4단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 저항의 단계입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로부터 강제로 떨어질 때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엄마에게 저항하는 거죠. 이때 아기는 큰 소리로 웁니다. 큰 소리로 울어요. 이때 아기는 할머니 품에 안겨져 있지만 할머니 품에서 빠져나와서 누구한테 가려고? 엄마한테 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막 소리쳐 웁니다. 이때 아이는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를 두고 떠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아기가 말을 할 줄 안다면 자기를 떼놓고 가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엄마 가지 마를 하죠.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이에요. 근데요, 이런 저항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어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고착이라고 그러는데, 엄마 가지 마라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은 엄마를 뭐로 바꾸냐면 여보로 바꿔요. 그래서 아내가 외출하려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여보 가지 마를 해요. 여보 어디 가? 왜 가는데? 가지 마. 그것이 지금 어려서 엄마 가지 마라고 했던 것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항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림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요. 그렇게 소리를 울면서 엄마를 붙잡았는데도 엄마가 가버리면 아기는 더 이상 소리쳐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이는 오히려 속으로 소름에 잠겨서 울게 되죠. 이때 아이는 아무리 잘해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리죠. 누가 오길 기다릴까요? 엄마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아기가 말을 할 줄 안다면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아기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엄마 빨리 와를 합니다. 엄마 빨리 와. 앞에서는 뭐였죠? 엄마 가지 마. 두 번째는 엄마 빨리 와. 헤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엄마 빨리 와를 합니다. 엄마 빨리 와를 해.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단계에서 아기에게 나타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엄마 언제 와를 물어보죠. 그리고 한밤 두 밤을 꼽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넓은 공간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때 아기들은 옷장 속에 들어가요. 벽장 속에 들어가요. 장롱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또는 이불을 펴놓고 이불 속에 파고 들어가죠. 시골에 사는 아이는 볏집상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병풍 뒤에 들어가 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작은 공간은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일까요? 엄마의 품속,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환각을 일으켜주는 공간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불을 때는 아궁이 앞 구멍 속에 들어가서 놀았어요. 그 구멍 속에 들어가서 엄마를 기다린 거지요. 자, 이것이 이제 기다림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의 단계가 해결이 안 되고 고착이 돼서 어른이 된 경우, 어른이 되면은 결혼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이 외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자를 보내. 요즘에는 여보 뭐해 빨리 와, 빨리 오라고 문자를.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것은 지금 내 안에 기다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단서라고 보여주죠. 이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엄마를 기다렸는데도 엄마가 오지 않으면 아이는 이제 절망하게 되는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아기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엄마는 안 오는가 봐. 나를 잊어버렸나 봐. 그런데 아기에게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정신세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아기가 엄마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엄마가 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 엄마 없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놀면서 막 엄마 얘기할 때 니네 엄마는 뭐하니 하면 우리 엄마 없어 그래.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내가 너무 슬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 슬픔에서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아이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엄마를 너무나도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탈의 단계입니다.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 엄마가 와도 반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마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살만해져서 한 1년 정도 떼어놨던 아기를 엄마가 데리러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는 미안하기도 하고 아기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 품에 있는 아기를 보자마자 아가 일어나고 두 손을 내밉니다. 근데 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누구에게 고개를 돌릴까요? 할머니에게 돌려요. 엄마로부터 이탈된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아플 거예요.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아기는 엄마보다 훨씬 몇 배 아팠다는 걸, 그래서 엄마를 잊어버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까지 됐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방치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엄마로부터 또는 아빠로부터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치유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1년 떨어져 있던 아이는 석 달 떨어져 있던 아이보다 다시 엄마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치유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탈 단계에 있는 아이는 기다림의 단계에 있던 아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급하고 조급하지 않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 시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엄마의 뜨거운, 아빠의 강렬한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엄마의 사랑이 있어야 그 아기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거죠. 아가 이리온했는데 아기가 안 온다고 포기할 엄마는 없을 거예요. 아기는 계속해서 이리온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밀어야 될까요? 아기가 올 때까지, 끝까지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가 이리온? 아가 이리온?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올 때까지.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청소년에 이른 나의 아들과 딸, 대학에 다니고 있는 나의 아들과 딸들. 그런데 사춘기에 있는 아들과 딸들을 생각해 보세요. 철수야, 이리 오냈는데 오든가요? 안 오죠. 영희야, 이리 와 그랬는데 와요, 안 와요? 어떡하라고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철수야, 영희야, 언제까지? 올 때까지. 울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울면서 영희야 하고 소리치고 철수하고 소리쳐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이, 끈질긴 아빠의 사랑이 아이를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아들아 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제 아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줬죠. 제 아들이 미국에서 서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종종 아프고 발이 부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한 번은 미국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사지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서 아들아이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제 아내가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를 받다 보니까 그 마사지사가 굉장히 마사지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마사지를 받으러 배우러 가는데 저를 마루타로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넣어놓고는 그 마사지사가 왼쪽 발을 하는데 제 아내는 오른쪽 발을 제 발을 보면서 따라서 이걸 주물러 주는데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배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아들을 만나서 이제 저녁 먹고 며느리는 위층에 있고 아래층으로 아들을 불렀죠. 그리고 누워있게 하고 마사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 발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래도 해주니까 얘가 이제 마지못해 발을 내밀었는데 그때 저는 제 아내 옆에서 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따라서 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즐거운 거야. 얘가 매일 밤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 아들아이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문질러주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서는 뭉클뭉클하는 그런 눈물과 함께 올라오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발과 다리를 이렇게 만져준다는 것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수 없죠. 끝까지 아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딸도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돌아올 것입니다. 내 사랑이 있다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엄마 아빠로서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치유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치유가 필요한 내담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가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워져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담자들은 그 그릇을 누가 채워주기를 원해요. 꽉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빈 탱크를 완전히 채워준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욕구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인 저도 내담자가 원하는 그 사랑을 다 줄 수가 없죠. 누가 그 탱크의 사랑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 그가 원하는 사랑을 100% 채워줄 수 있을까? 저의 신앙과 저의 영적인 배경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이상의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므로 그 상담과 치유의 한 복판에 들어가면 치유와 상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치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심오하고도 신비한 사랑의 영적 체험이다. 하나님만이 그 텅 빈 사랑의 빈 탱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이제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찌 여인이 엄마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아들과 딸의 얼굴과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아가페는 모성애보다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보다도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홍수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방치된 내면 아이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새겨놓으셨을까? 내 얼굴? 내 이름? 여러분 바위에 새긴 것도 오랫동안 보존됩니다마는 누구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은 바위보다 강하죠. 왜냐하면 그 바위를 만드신 창조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긴 것은 글로 쓴 것과 다른 거예요. 글로 쓴 것은 지워질 수 있으나 새긴 것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고 기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누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방치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손을 내미시죠. 아가 이리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내가 본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방치된 내면의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누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을 잊지 말라. 어제는 지금이었습니다만 오늘은 기억입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 첫 번째 기억은 누가 기억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누가 기억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오늘은 집에 가시면서 기억하시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에 있는 방치된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원리, 기억의 치유, 사랑의 원리, 사랑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치유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방치된 내면 아이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한 아들과 딸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